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처소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가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라는 자 그 황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막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봐도다. 이 시간에는 이철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입니다.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가정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들레헴의 누추한 말구유로 오신 것 같이 타락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주여.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교만하기만 하였습니다. 주여. 남들보다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주여.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고 주여.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님.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주여.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탄생하신 성탄날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된 행실을 반성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쁜 성탄 온 가정에 주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가정에서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또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만 같아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받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면서 작은 선물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절기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을 마음속에 담고 구주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림을 그리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날 온 가족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가졌을 때에 이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가슴이 뭉클한 출산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축하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족들이 축하하며 함께 기뻐합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 말씀 속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왜 그가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말씀대로 제일 첫 번째 가이사의 호정령 때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지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에 세계를 지배하던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한마디 합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역사적인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저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이러한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그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러한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기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점령을 당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거의 500년 이상을 이와 같이 나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적인 왕국을 이루어갈 터인데, 그러면서 다윗 왕국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지, 세계를 호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와 같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로 이와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던 때는 주전 27년경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왜 호정령을 했냐 하면은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에게, 그리고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이제 제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호정령입니다. 호정령. 호적을 하러 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가 호정령을 내리게 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셔서 호정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가 하는 이 호정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한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많이 나타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사왕 호레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너희들은 가서 지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는 내가 뽑은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그에게 복속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 당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로마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그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도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이와 같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이 견고하여지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 여러분,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었고 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에, 호적령을 내렸을 때에 여인네들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남자만 가면 됩니다. 남자만 가서 호적을 올리면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모든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적령을 내렸는데 부부와 같이 이와 같이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왜 요셉과 같이 올라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일 보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빨리 일 보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전산화가 돼가지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일일이 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와 같이 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약혼한 마리아가 혼자 있다가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가 출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나사렛에 혼자 두고 가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조용히 끊고자 했을까?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그렇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 조용히 끊고 내가 이것을 정원을 끊었다 이렇게 하면 마리아도 살고 자기도 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꿈속에서 현몽하여 말씀을 하셨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자가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마리아가 잉태된 가운데에 이제 호정력을 하라고 하니까는 이 마리아를 책임지고 이와 같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을 때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듣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러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그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한 이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분입니다. 우리의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것을 확신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여관이 없는 이러한, 머무를 곳이 없는 이러한 곳에서 이제 마ಹು간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구유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세주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아들이란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다. 어떠한 사람도 없다.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지요. 출산하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가정생활을 함으로 부부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1절에도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동생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로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교묘하게 풀어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형제는 형제고 사도는 사도라 하는 사실을, 제자는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형제와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분은 첫 번째 아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고 동생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이게 되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여물통에 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천하의 영향력을 미치는 대사건입니다.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 호종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으로 대사건입니다. 이 대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은 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와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라고 말씀하는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보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말씀대로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신 것을 BC와 AD라고 하는 주전과 주후라고 하는 이것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려오는 우화로,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전 주후로 나누시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러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러한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탄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속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주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주 전과 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의 의식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심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우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 감사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것, 그것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여러분이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가정 식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영상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영상은 틀어놓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봉헌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11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구주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